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만을 향한 편지라기보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또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무인도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랑의 권면이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66권의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전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디모데가 사역하던 현장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소위 이단과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내가 복음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도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부분을 경고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성도들이 남녀 성도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직분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 등을 돌리는,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아들 예수님 보내셨다 했는데, 세상을 완전히 등 돌리고 세상과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잘못 살아가는 잘못된 절제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또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 5장에 와서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또 전쟁, 질병, 또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혼자 되신 또 분들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섬겨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 안전 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성분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능력이 사라진 그러한 여성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홀로 된 여성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 식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른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에 말로만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강제하고 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교회가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 가부들께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실수가 생기고 이것을 잘 감당하자, 실수가 생기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더 잘 감당하자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하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되신 여성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섬길 것인가, 5장 전반부에서 권면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후반부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에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각각의 직분의 역할과 이 여러 가지 또 섬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때에는 신약학자들의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장로, 집사, 감독이라는 직분이 그 업무와 그 섬김의 일이 명쾌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17절에 등장하는 장로라는 직분은 꼭 장로님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연장자 집단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교회에 온 새가족, 새신자 말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해당하는 거죠. 잘 섬기는 직분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17절에 배나 두 배, 몇 배 이상 존경할 자로 알되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서 그것을 그냥 듣고 마음의 위로, 위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들, 그분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분들을 존경하라 이야기합니다. 존중하라는 것이죠.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라고, 소중히 여기라고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디모데와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에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17절 중반부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우리 우리 장로교회에서 목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 전하는 자가 전하는 내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고가 귀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사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마땅한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비랑 선교사였지만 이 시대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다수의 목회자들, 디모데도 그리하였고요, 사례를 받는 모든 삶을 교회 목회에 헌신했던 유급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적절하게 예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여러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사정상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관리지사님이 계신다든지 반주로 섬기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분들에게 대해서 적절하게 예우하는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 수고에 감사의 마음으로 마땅한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 교회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 전하여지는 말씀을 소중하게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습게 여기면은 그 말씀을 아무리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본인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100% 똑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항상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 주장을 펼치면서 그 사람 그 말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도 주변 사람들도 영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리하지 말라 하면서 19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기분 나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잘못된 부정적인 그러한 진짜 잘못한 것은 이야기해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막 말을 만드는 경우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 대한 고발은 19절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마라. 혹시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누가 그렇다더라 해서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지 확인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렇게 또 괜한 또 개인적인 추측성 이야기로 서로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들 잘 권하라고 꾸짖으라고 20절에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구역장님이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목회자들이든 그렇게 예우하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평하게 하라 21절과 22절에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 공평하게 하라 합니다. 편견을 갖지 말라 21절에.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권하는데 편견이 없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을 다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경솔하게 일을 맡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편견으로 바라보면은 잘못된 그러한 오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고 그리고 공평하게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 특혜를 주는 것도 옳지 않고요. 특혜를 주지 않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오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옳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각의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어떤 특정한 입장을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확증 편향이라고 어떤 고집 같은 그런 생각들이 굳어지게 되어서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죄악에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견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시각을 갖는 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기에 이 시대에 의약품이 부족하기에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가 이 시대에 위장병에 대한 약으로 쓰였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디모데가 이제 약으로 쓰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차피 이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약으로 쓰는 건지 다 드러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건강을 잘 챙기라. 이제 2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24절과 25절에 하는 거죠. 너가 술 좋아해서 포도주를 먹는 것인지 아니면 약으로 먹는 건지 이 죄는 다 드러난다. 괜히 오해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지금 다른 약도 없는데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해서 위장병 키우지 말고 뭐 어떻게 약이 될 만한 것, 건강에 회복이 될 만한 것 챙겨서 먹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섬겨야 되는 영혼들을 섬기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개인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디모데 너도 포함된 거야.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포함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도 귀하지만 너 개인의 건강도, 너의 몸도 마음도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때로 내 몸, 내 마음이 찢어지고 망가지면서 내가 버텨야 되겠다, 때로는 그렇게 혼자 그렇게 감당해낼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너의 몸도 마음도 살피고 또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으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드러나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돌봄 가운데 약으로 쓰는 것은 하라고 23절부터 25절까지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건강,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복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교회 직분자, 특별히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하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놓치지 말라 권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아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챙기라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주의 권속들이 또 우리 각각의 개인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아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서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